여러분 내일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 김양서 목사님 오시는데 김양서 목사님은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목사예요. 참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참 제가 이렇게 우리 동역자지만 참 나도 닮고 싶다 할 게 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마 분명히 또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네, 내일 사모하시고 대충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 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예, 오늘 창세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획을 긋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2장입니다. 우리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곡 나루에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알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이제 약복강 건너편에 모든 자기 재물과 가족들을 다 건네놓고 본인은 약복강 이편에 왼쪽 편에 가서 홀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도 듣고 그러셨죠? 네. 자, 그러면 전문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의 내용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야곱이 가는데 400명을 데리고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들에게 예물을 실어 보내죠. 그리고 후맥은 이제 3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을 담대하게 맞아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이 33장에 더 이상 그 두려웠던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게 강조점인데 먼저 강조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내용은요. 저는 사실은 이 포커스가 제자훈련생들을 위한 포커스예요. 근데 오늘 제자훈련생들이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좀 이걸 계속 방송으로 듣고 DQT를 이때 잘 배우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DQT를 잘 배워서 소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안 오신 분들 방송을 들을 때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강조점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는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나.
자, 24절,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이제 옛날 개혁 한글 찾으면 함독뼈라고 돼 있었죠. 함독뼈를 부러뜨린 하나님. 28절에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29절에는 야곱의 예고에 응하여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그러면 관찰 질문.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DQT 해보니까 궁금했어요? 안 궁금한데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네. 여러분, 관찰 질문은 본문에 답이 있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게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해석 질문은 뭐냐면 본문에 답이 없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이제 이 질문의 여러분 차이를 잘 이해하셨죠, 그죠? 어떤 분은 또 묵상 질문과 적용 질문의 차이가 뭐냐 이런데, 묵상은 그 해석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묵상 질문이에요. 적용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이게 적용입니다. 여기서 관찰 질문, 자, 홀로 남은 야곱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이게, 자, 오늘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예, 누가 찾아와요? 왜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찾아온다, 천사가 찾아온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보니까 뭐야? 누가 찾아와요? 24절을 보세요. 천사라고 나와 있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DQT는 DQT 혹은 귀납적 성경 연구는 항상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건 해석 질문.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계속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30절 야곱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이걸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천사의 등장, 또 어떤 하나님의 사신의 등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나타난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야곱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자, 해석 질문 들어갑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왜 하나님이 찾아주셨을까?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왜 찾아주셨을까요? 예? 이게 이제 해석 질문이죠. 자, 여러분 그 해석을 하려면 본문을 보세요. 자, 가족들을 다 이제 야복강 건너편에 건네놓고 야곱이 뭐라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자, 7절에 야곱 뭐라고 합니까? 야곱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기도하죠. 자,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대책을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상황에 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더 두렵죠. 우리가 똑같아. 야곱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대안을 다 세워놔요. 그런데 막상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난 너무 두렵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라. 자, 이 밤이 어떤 밤이겠어요? 야곱에게는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오죠. 불면의 밤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뒤척이다가 일어났겠죠. 걱정, 불안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야곱의 상황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묵상 질문. 그러면 나의 삶에도 이렇게 삶의 위기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던 적은 언젠가? 이게 묵상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묵상 질문 내가 해야 돼요. 묵상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늘 설교자가 이렇게 어떤 예화를 들어서 줬는데 여러분이 펜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시고,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다시 관찰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한 달 나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묵상 질문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적용 질문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적용을 굳이 어떤 것을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근데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건 또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적용이 필요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단락에 천사는 야곱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야곱과 뭐 하고 있어요? 자, 씨름했죠. 자,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씨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수와 선수가 둘이 동시에 삿발을 잡죠. 여기선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과 야곱이 동시에 가서 야곱 너 나와, 너 1대라고 씨름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씨름했을까? 자, 그러면 씨름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예? 자, 하나님이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굉장히 예. 자, 천사가 시작했다. 자, 야곱이 시작했다. 야곱이 시작했다. 여러분, 중간에는 왜 손 안 드세요? 이런 분들이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누가 씨름을 시작했어요? 야곱이 시작했죠. 야곱이 너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딱 부여잡고 안 놓아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실 때까지 안 놓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아줘요. 여러분, 어떤 야곱이 끈질김이 있어요, 없어요? 집요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끈질김과 집요함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여기서 야곱의 끈질김과 집요함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거예요라고 손 들어보세요. 좋은 거다. 네, 내려보세요. 제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야곱에게 그만 좀 놓아라. 야곱이 끝까지 붙잡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죠? 예,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요?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 거꾸로요.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왜 자녀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야곱은 가족들을 다 야복강 이편에 건네놨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조치를 해놨어요. 야복강 이쪽에 있어요. 왜 강 이편에 이쪽으로 건너왔을까요? 예? 에서가 앞에 먼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면 야곱은 도망가요. 자, 여러분 환도뼈는 엉덩이뼈예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라고 했어요. 야곱은 죽어도 에서를 만나기 싫었어요.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20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라고 해서 만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등 떠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으로 이어지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비겁하게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비겁하게 살았나. 자, 먼저 누구를 속였죠? 예,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외삼촌 나반을 속였어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없어요. 오로지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쓰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을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 만나서도 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안 보냅니다. 끈질기게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지금 환도뼈가 뭘 상징하는 거 아십니까? 이 해석적인 환도뼈가 뭘 상징할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상징합니다. 너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시작했어요. 말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다시금 야곱의 끈질긴 집요함. 이건 누구를 향한 집요함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한 집요함이에요? 자기를 위한 집요함이에요? 어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메어 달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집요하게 메어 달리기 전에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 중심적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중심적인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야곱이 돼, 야곱. 한국교회가 왜 기복적이라고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드느냐. 너무나 이런 야곱을 모델로 삼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 삶이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묵상 질문으로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를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언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뭔가 간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돼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가 뭔가 간절히 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응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너무 100점 잘하네. 역시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더 한번 잘 보세요. 다시 그 다음 단락에 관철 질문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도와주는 자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환도뼈, 관절,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장애를 만드시고 형 에서를 만나 화해시키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듬는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주로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갈 때 음료수 3개를 일부러 제가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아빠 손에 들려진 음료수 3개만 탁 채가지 친밀함은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러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네.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싶죠? 근데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김치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근데 그
김치를 담아주죠. 김치를 담아주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얘랑 나랑 결혼해도 좀 친밀함을 계속 누리고 싶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 뜻을 알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나도 아파요. 환도뼈 부러져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빨리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리고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 부러지고 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하세요? 네. 제가 말했던 그 고구마 전도왕처럼 꼭 그렇게 하나님 만나셔야겠어요? 그렇게 안 만나도 되잖아요. 우리 환도뼈 안 부러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네. 여러분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가? 죄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 이게 죄의 정의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장.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어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얼르고 달래서. 왜냐면 이 얘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안 되니까 이상한 길로 가서 얘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애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식도 키워봤잖아요. 키워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애를 얼려서 달래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주고 때로는 횡처리도 들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얘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왜? 얘가 지 고집대로 하면은 얘 인생이 엉망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여러분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환도뼈를 치신 경험이 있는가? 제가 적어놨죠. 제가 이 부분을 적어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거죠. 그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환도뼈를 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환도뼈가 위골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환도뼈 쳐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환도뼈를 여러분 쳐주신 경험이 있죠? 그때는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감사하죠. 그 은혜를 알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환도뼈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려면요, 그냥 즉각적으로 빨리 순종하면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자, 나는 계속 고집 피워서 나 환도뼈 한 번 더 부러지고 싶다. 그런 건 없잖아요. 김현일 씨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설교했던 우리 박유한 목사 같은 경우는 참 이제 3년 같이 제가 사역했었는데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 명 있어도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반짝반짝하고. 어때요? 좀 반짝반짝하죠? 네. 참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목사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본인 모교회죠. 아버님 교회. 아버님 교회에서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한테 쓰러지니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아드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뭐죠? 세습이잖아요, 세습.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세습이. 왜? 본인은 여기에서 사역을 잘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목회가 있는 거죠. 근데 죽어도 세습은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자, 어떤 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게 세습입니까? 세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세습도요, 우리가 밖에서 그냥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버님 원로 목사님인지 건강이 회복돼서 원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뜻에 목회자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목회자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 묻고 거기에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성도 신앙생활이에요. 묵상 질문 2. 여전히 나의 부러져야 될 환도뼈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써놨죠. 나 역시 야곱처럼 여전히 자기중심도 있고 기복적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들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환도뼈 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내 스스로 치는 거죠. 내가 알고 내 스스로 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으로 나의 기도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 써놨죠.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거기 하면서 써놨죠. 자, 이게 적용이 올바른 적용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이창섭 집사님, 이게 올바른 적용일까요? 아닐까요? 자, 적용의 4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적용의 4가지 원칙 뭐예요? 예,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또 점진적이어야 된다. 마지막 단은 뭐였죠? 아무튼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안 구체적이죠?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셀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언제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4월 이제 날쌘이 나왔습니다. 4월 날쌘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 질문. 천사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셨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죠? 네, 그동안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제껏 자신의 이름 야곱처럼,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야곱처럼 자신의 유익, 축복을 위해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 라반을 속이며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은 있지 않은가. 거기다 묵상집을 써놨어요. 이 묵상은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고. 자, 관찰 질문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 이 질문이 해석 질문이죠. 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겨루어 이기는 자. 여러분, 이걸 성경사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사전이 필요한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 있는 분들은 바이블 25C라는 어플을 깔면 거기 성경사전이 있어요. 그 찾아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좀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떤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안 그런데요. 의왕 너네교회 형제자매들은 신앙생활이 참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딱 결혼할 때 보니까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을 보니까 다 자기 기준을 선택해요. 자, 어때요?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어떨까요? 아,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해봤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인생은 다 힘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인생을 살려면 선택할 게 정말 많은데 선택할 때 정말 많은데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이 내가 세운 이 기준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처럼 힘들어요. 그죠? 네. 환도뼈가 부러져야 내려놔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잘 새겨들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환도뼈 하나도 안 부러지기 원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는데 인생을 안 살아본 청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 환도뼈가 부러져 봐야 그렇구나. 이걸 알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게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적용 질문이죠. 여기 나는 부부 또는 자녀의 관계에서 온전히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실천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이걸 써놨냐면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 제가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북카페에 아내는 남편을 위한 기도,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한 기도 소책자를 북카페에 갖다 놨어요. 그걸 하루에 3페이지씩 5페이지씩 반복해서 읽으면 그게 30일 분량이에요. 그러면 3페이지씩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면 열흘이면 한 번 기도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1년을 기도한다. 배우자를 위해서. 어떨까요? 거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 있어요. 자, 1년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변해요. 자기가. 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안 변한다. 제가 어투를 굉장히 낮춥니다. 원래는 이 인간이라고 하려는데 낮춘 거예요. 이 사람만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어때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누가 변해야 돼요? 예,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하십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꼭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도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을 보시면 여러분 강조점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지금 몇 달락 그렇게 했죠. 여러분 큐티는 매일매일 한 큐티는 요 한 달락만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달락만 가지고 큐티하면 본문의 전체 흐름의 맥은 놓쳐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시간이 여러분 충분하다 그러면 저처럼 전체적으로 큐티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그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니까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네주는 야곱. 24절에 가족들을 갖다 건네주고 야복강 이쪽에 홀로 남은 야곱과 그러한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야곱. 자,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있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32장 7절, 32장 8절, 32장 16절, 32장 21절. 자, 해석 질문 들어갑니다. 왜 야곱은 예물과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 이편에 남았을까? 아까 앞에서 했죠? 제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묵상 질문. 나의 삶 가운데도 야곱처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앞에서 이것도 다뤘죠. 앞으로 이러한 삶이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야곱처럼 간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관철시켜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분별하시고, 그리고 분별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오잖아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것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님은 고난과 시련이 몰려오는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몰려서 파도가 치고 그 해일이 일어나면
그게 끝나면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바다 밑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먹이들이 뒤집어져서 바다가 어떤 바다가 돼요? 더 물고기들이 많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분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야곱은 자신이 비록 환도뼈가 유익을 되었지만 그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보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에게 담대히 나아가죠.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묵상 질문, 나는 너무 두려웠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히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인생도 있었죠, 그 문제가. 이미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건 뭐예요? 문제 해결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응답은요, 기도응답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있든지 큐티 중에 있든지 항상 먼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평안해요. 문제는 아직 안 끝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 문제, 그렇게 두려웠고 힘들었던 문제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로 안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묵상 질문.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기다 묵상 질문 적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제 2004년도에 그 분당 오리기를 구입을 했는데 2003년도에 분당 오리기를 지원할 때 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4차 시험, 마지막 시험 보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 2명이 이제 올라갔는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됐다고. 근데 그때가 이런 그 교역자가 이동하는 시즌이 다 끝난 때였어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훈련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제자훈련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를 잘 배울 수 있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딱 2가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합격할 확신이 있었는데 막상 딱 결과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그때 45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45일째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밥을 먹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날 떨어졌다는 소식 들은 다음날 제가 시편을 1편부터 매일 읽고 그랬거든요. 10편 46편, 46일째죠. 46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46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46편 10절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보여요. 아, 뭐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너무 마음 평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루를 보내서 뭐가 하나님이 있겠지, 뭐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구나. 그날 오후에 그 전날에 저한테 불합격 소식을 전했던 이찬성 목사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다시 보자. 아니, 합격했다고 하면 합격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면접을 또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네가 잘해서 그 사역자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단다.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거기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예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예를 경험하는 영광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DMQT를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설교는 수동적으로 듣고 지나가요. 그러나 DMQT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뒤흔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아까